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따르겠다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차라리 안 따르는 편이 진짜 예수님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지만 그 여자에게는 따라오라 하지 않고 따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참 감동적인 그런 회심을 했지만 삭개오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그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뭐 이렇게 진짜 뒤를 쫄쫄쫄쫄 쫓아오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병행 구절로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어쨌거나 그 현장에선 따르지 못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좀 뒤집어서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 직업이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서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생님, 디다스카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 토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 해석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핫하다. 야, 이거 그 상당히 새롭고 좀 멋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배워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뭔가 이렇게 인기를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이 아주 새롭게 뜨고 있는 선생님한테서 토라를 배워서 가르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예수님 단지 토라를, 말씀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혀 새로운 삶, 어쩌면 고난과 죽음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삶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그 팔복 모임에서도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기존의 견해에 아주 도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들의 거절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노숙자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주택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어쩌면 나그네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끝내 세상과 화해가 안 된 채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낯선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어지럽고 낯선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팔아서 인기와 명예와 돈과 칭찬과 권력과 안전과 이런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자기 안전과 자기 인기, 자기 유익의 기대를 가지고 따르겠다고 한 그런 서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금방 따라갔는데 이 레위의 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따라갈 의향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일까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큰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상중이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라고 했는데 지금 길을 떠나 여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치르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어떻게 여행 중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그야말로 좀 뭐 위중하시거나 혹은 연세가 높으셔서 노한이 있으시다. 뭐 이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혹시 유대인들은 그 시신에 가까이 하는 것, 시신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일, 즉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종교적으로 더러운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관을 매는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간 속담처럼 비유처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뭐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전전긍긍해. 그거 좀 잊어버려. 그거 좀 뒤로 밀어놔."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너 그거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돌아가시지도 아직 않았지만 그 아버지 장사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너는 그렇게 지금 전전긍긍히 하느냐." 하고 뒤에 바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 자신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에 이런 일을 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내 과거가 치유받고 현재가 복되고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게 진짜 죽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보면 딱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은 얘야 너 내가 너를 따르라고 부르는 것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진짜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너는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매여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올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자기 스스로 정한 중요한 일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 이 사람은 또 주를 따르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 가족하고 작별하고 와라라고 허락하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입으로는 가족들하고 작별을 했지만, 입으로는 작별을 했지만 이 사람 마음은 마치 손에 쟁기를 잡은 것처럼 다른 데에 잡혀 있는, 마음은 다른 데에 잡혀 있는, 여전히 가족 걱정하고 여전히 내 안전 걱정하고 여전히 내 내일을 걱정하고 여전히 나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만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입으로는 작별을 했지만 마음이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엘리야보다 더 큰 예수님, 이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작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문제에서 뭔가 움츠려드는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고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썸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뭐 남자라고 말을 하죠.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 만나는 거 좀 중지하고 내가 저 전 여친한테 가서 진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줬던 선물들 다 받아 갖고 오고 또 나도 선물로 받은 거 다 정리하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뭐 바꿔서 그 남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남을 그런 식으로 지속하겠다고 하는 남자 혹은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나 죽겠다, 심장이 터지겠다라고 하는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이면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고난도 견디고 좋은 일도 함께 하면서 정말 내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이뤄보겠다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옛날 여친, 남친 따위 뭐 주고받은 선물 따위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거 정리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가족 핑계를 대고 있을 뿐 아직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이것은 좀 피하고 싶다. 시간을 좀 벌고 싶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 주시니까 내 이 말씀 듣고 따라야지.' 하고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혹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따를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 사람에게서 본 것처럼 잘못된 기대를 고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천당 가고 그냥 행복한 일만 벌어지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지 예수님의 기대는 아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 무조건 고난받는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과 생활과 우선순위와 그 모든 것들을 뒤바꿔야 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걸린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상대화할 수 있는 일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불안석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그 삶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따라가지 못한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무조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힐책하거나 야단치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이게 부족하니 나를 못 따르고, 너는 이게 안 돼서 나를 못 따르고, 너는 이 준비가 안 끝나서 나를 못 따른다, 이렇게 거절하고 문을 닫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선한 복된 다스림을 드디어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게 있으니 이거를 나를 통해서 한번 얻어볼래?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 이리 와서 이것을 가득히 한번 받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복된 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를 살려주는 것, 정말 진실된 것, 정말 행복한 것, 정말 성공하는 것이 여기 있으니 너 와서 이걸 한번 받아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왔다. 그러니 와서 이것을 받아라. 너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너 거기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 너로 가득 차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양식을,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거기서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이걸 좀 받아라. 여기 이게 있지 않느냐? 여기 내게 이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이걸 나눠주려고 두 팔 벌리고 너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선하고 영원하고 복되고 성공하는 통치가, 열매 맺는 다스림이 여기 있다. 너 왜 이것을 외면하느냐? 너 이것을 왜 못 본 채 하느냐? 못 들은 채 하느냐? 와서 이거를 제발 받아라. 제발 얻어라. 제발 너의 것으로 삼아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막 지금 동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암 수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무엇보다, 우리 결혼보다, 시집 장가가는 것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썸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고 이것이 중심되고 이것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옛 삶의 방식들을 자꾸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어떤 돌뿌리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그냥 쟁기로 밀어붙여서 다 뽑아버리고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